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마태복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14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가복음은 혹자 이런 말 쓰고 뭐 누가 물었는지 별로 안 중요했던 거죠. 마가에게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 바리새인과 이 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한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같이 질문했겠죠. 마태복음에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금식에 대한 그 의견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같았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형태도 유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시점, 화요일, 목요일 그 지점쯤에 유대인들은 정례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리고 뭐 속죄일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의 중요한 일들 그리고 절기들 이런 일에 같이 금식하고 특히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 시점이 그 요한이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처형당하진 않았지만 제자들의 입장으로서 스승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식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요한은 뭐 금을 그어놓은 사이는 아니니까 예수님에게도 요한은 긍정적인 인물이고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였을 수 있겠죠.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혼인집 손님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결혼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정혼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는데 결혼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지만 그런 그 권리나 그런 상태이지만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신랑 신부로 불리지만 아직 같이 이제 살지는 않는 그런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부는 나름대로 또 신부로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돼서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하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그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들러리서는 그래서 일주일 가량을 같이 축제를 벌리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 그 기쁜 시기다. 메시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 하나님의 때에 지금 하나님의 때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편안하죠.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그냥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시점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제 구약의 모든 시점들이 이제 붕괴되어지고 새로운 질서와 법,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이시죠. 그것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죠. 이러한 때가 감지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바리새인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요한의 제자들도 긍정적인 존재들이지만 요한의까지를 그 구약 시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해되는 그런 인물들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 성령의 시대이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가 왔습니다. 구약과는 다른 구약의 충격이라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 생명, 그냥 복된 삶 이런 것들을 눈앞에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결국 그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들의 존재의 무력함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그 분투의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죄의 붕괴가 오는 그런 시대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갈 곳 없는 인간, 해결할 곳이 없는 인간, 그 인간들에게 새로운 소식,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결과들이 해결되는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에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런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 배 한 번도 빨아보지 않은 그 세탁해보지 않은 그 배는 이거 그 옷을 이렇게 빨게 되면 이게 수축을 하게 된답니다. 옷 전체가 같이 이렇게 수축해 나가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생배 조각을 이렇게 붙이면 한 번도 수축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에 한번 이게 담궈 놓고 빼면 그 생배 조각 그 부분만 엄청나게 이렇게 수축하게 되는 거죠. 그 뭐 배옷이 구멍이 나서 그 배 조각을 이렇게 붙였더라도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 생배가 나머지 헌 옷을 잡아당겨 가지고 그 원래 찢어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헤어지게 되겠죠. 그 뭐 생배 조각이 사방으로 다 이렇게 당길 거니까 헤어짐이 더하게 될 거다. 원래 처음에 헤어진 것보다. 눈으로 볼 때는 생배나 아니면 옛날 그 배옷이나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죠. 요한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질서 안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같이 먹고 마시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질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들과 분리돼서 살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울리고 일을 같이 하고 때로는 그들은 우리의 동료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같은 목표 직장에서는 그렇죠. 협력을 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팀워크를 누리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불신자와도 같은 일을 두고 협력하면서 그 일을 성취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근데 이 시점에 어느 시점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간, 영적인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작용할 때 그때는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으로 등을 돌리게 되겠죠. 화평했던 것은 깨질 수 있고요. 같이 함께했던 것은 함께할 수 없는 분리의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는 헤어지고 나누어지고 이럴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올바르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로 인해 어떤 자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함께할 수 없고 협력할 수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거의 잊혀질 수도 있고요. 지금의 때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시점,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함께 갈 수 없고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없는 시점이죠. 그래서 겉으로 행하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해오는 아주 미약한 질서였지만 유익한 질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겉으로 경건한 것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시간은 두 종류가 있죠.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 오늘 없어져도 내일 다시 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의 통제 영역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는 측정이 가능하죠. 1시간 흘렀어, 2시간 흘렀어. 오늘이 다 끝나면 내일이 오고 올해가 끝나면 내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그것이 왔다가 사라지고 우리는 다음의 계절이 무엇인지 다음에 어떤 시간이 올 건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우리의 두뇌로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카이로스를 따라가는 사람은 크로노스와 함께 사는 사람과 완전히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결정, 삶을 살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표가 나지 않겠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결정,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성령은 바람에 비유하죠. 성경의 한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도 동일하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인간 세계에서 속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봐왔던 그런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카피해 올 수가 없고요. 오늘 나에게 또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타 교회나 타인과는 전혀 다른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론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똑같이 카피해서 그것을 모방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와 그리고 뭐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성령께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다른 사람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의미조차 겉으로 드러나는 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그야말로 형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맞는 범죄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적절한 과정 가운데 있는 섭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평생을 가져가야 될 그런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전도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동심원에 가까운 사람이 더 다급하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작동할 때 우린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관심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그 멀리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육적, 정서적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뭐 보편적인 일이죠.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그냥 우리 삶에서 새 나가고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악이 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이 뭐 부도덕과 금방 연관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 일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악이죠. 이게 본질적으로는 비윤리적인 행위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놓쳐버리는, 이것저것 다 놓치고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 한 조각도 손에 남지 않는, 열심히 안 살았던 것도 아닌데 승리하기 위해서 분투했지만 패배한 느낌만 가득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야말로 범인들처럼 평범한 삶 먹고 사는 것, 그 영역 내에서 그 쳇바퀴 도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춤주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다른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 너는 공동체가 이렇게 저렇게 가고 있는데 똑같이 하지. 똑같이 내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질병, 그 사람이 닥쳐 있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대입해서 내가 그러니 너도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따라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타인과의 시간이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슷한 원리를 통해서 고면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흐르는 거죠.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떻게 붙들고 갈 수 있는가? 성령님이 아시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 카이로스를 붙잡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태풍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언제 올 것이고 이런 것은 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때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도 모르는 판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때 그 시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계시는 분,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신다고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과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의 종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근데 문제가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때때로는 힘이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냥 오른쪽 왼쪽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뒤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성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성취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선입견, 우리의 뜻, 우리 목적,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익숙한 것, 이것을 결정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립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후의 결정권자는 나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도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양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주님께 우리의 결정권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처음 뜻을 꺾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 기도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는, 우리는 오랫동안 그 빗물이 바위를 뚫는 것 같은 비유를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가지 특정한 목표를 놓고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기도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뻐하는 것은 정말 큰 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옥에 간 사람들도 그들의 간절한 영혼대로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일말에 빛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함대로, 그들의 간절함대로. 우리의 간절함에는 두뇌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의 갈망에는 두뇌가 없습니다. 질서도 없고 욕구만 있죠. 욕구, 욕동, 프로이드가 말한 인간 내면 안에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욕구.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결정을 내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항상 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시대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지,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는 것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이 요한의 지자들처럼 우리는 왜 다른 교회처럼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합니까? 한 번도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그리고 바리새인의 지자들, 좋은 말일 뿐이지 카이로스를 따라 말하는 것은 아닐 때 많습니다. 좋고 착한 행동이지만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주도권을 사모하고 바란다면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단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때에 성령의 일을 할 때 엄청난 추저가 되죠. 그리고 두 개가 내 안에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익숙한 것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같이 공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오랫동안 분별한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성령의 이게 맞는가? 육신의 것이 맞는가? 두 가지가 오래 놓고 오래 기도할수록 우린 점점 더 성령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오래 끌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미련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미련, 익숙한 것에 대한 그리움, 이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벗어날 수 없었던 성령의 일은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올 때가 많죠. 우리조차도 그것을 처음 접할 때는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과의 관계가 익숙한 자, 세상보다 하나님과 대면이 훨씬 익숙한 사람에게 카이로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얼마나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 누구를 더 예배하는가? 하나님인가? 내 개인적인 영혼인가? 선뜻 하나님에 대한 그 달콤한 감정, 그 감사함, 주의 뜻을 따르는 희열, 이런 것들이 꺼져 있다면, 그 기쁨이 꺼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50대 50쯤 되는 위험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50대 50. 언제든지 어떤 곳으로든지 기울 수 있는 지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포도주가 처음에 발효를 하면 부피가 팽창하겠죠. 가스 같은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 탄성이 없습니다. 처음에 새 부대는 탄성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가스가 나오고 부피가 부풀어도 그것에 따라서 이게 탄력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헌 부대는 이미 뭐 발효가 끝났고 팽창할 대로 팽창해서 이제는 더 탄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뭐 여지없죠. 팽창해서 터져버리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이 신약의 새 질서가 새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요한의 부대나 바리새인의 부대나 구약의 부대를 터뜨려버리는, 도무지 담을 수 없는, 우리 주변에서도 구약과 신약은 항상 발견됩니다. 종교적인 어떤 입장과 성령께서 오늘 기대하시는 바, 이것이 대립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승리하면서 기존의 것들은 터트려지겠죠.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새 가죽 부대의 길을 우리가 새 부대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 못해서 새 부대를 쏟아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도 엉망진창이 되고 혹시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다면 이전의 질서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이런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묵은 포도주를 마셔보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른 것의 가치는 선택할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우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둘 다는 공존할 수 없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논쟁이 바리새인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한때는 우리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과도 때로는 이렇게 대립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뭐 질서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무질서한 삶을 중구난방으로 살아간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공동체와 같이 분별하고 그리고 리더와 상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한 것이 새로운 성령의 어떤 인도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두려운 것은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러면 이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혹여 이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한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그분의 인도보다는 나의 선택과 나의 고집, 나의 기대, 나의 염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울려 퍼졌던 성령의 음성을 점점 작게 만들어 갑니다. 주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같이 우리에 다가오고 그것은 언제든지 눌러서 안 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우리의 청각은 주의 음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그리고 주님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이 크로노스 안에서 착하고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다지 흠을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카이로스의 무지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기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주님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주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뜻이 너무 오랫동안 공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치가 뚜렷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귀하게 보는 것이 너무 많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귀하십니다. 우리 안에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자 주님 대면할 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